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벌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앞쪽에 있는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과 악의와 비방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영광과 상처, 헌신과 희생, 기쁨과 슬픔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확증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마주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영예와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을 보고도 무감각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신앙과 같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백성과 난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보금자리,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국가와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움을 받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득 흐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여 말씀의 위엄과 역사, 십자가의 사랑과 구제로 믿지 않던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 가득 내려주시며 우리 위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심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영육으로 많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부족하지만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도록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고 그 길을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정금같이 단련되어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기 새로운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 지역과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날마다 내딛는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
비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흘러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마다 서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절기가 되도록 합시다. 제2기 베델 성서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본 과정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 숲과 나무를 보는 과정으로 조각조각 나있던 성경 지식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엮어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을 얻는 과정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26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송경환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목장이 시작됩니다. 본교회 출석 성도 중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모이며 첫 모임은 3월 10일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총회신학원 졸업식과 입학식이 2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천안에 있는 재건 총회신학원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건 서부노회 소속인 박명호 목사 중평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대장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창건 전도사는 금주에 신학기 3학년 개강을 하게 되며 장준혁 청년은 신학기 개강으로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귀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조윤주 자매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이별의 그 슬픔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저들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들 아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이며 신약 22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사람은 언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자기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행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자연 속에 자기가 있을 때에 참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죠.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하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그러한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행복하다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가치가 있는 일들이지만 진정한 참된 가치가 아닙니다. 행복을 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랍비 집에 개가 있었는데 그 개는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그렇지만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늙은 개가 그 젊은 개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그랬었지.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지. 내가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면 그 꼬리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었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행복이라는 것이 잡으려고 쫓아가기만 하면 쫓아갈수록 힘들고 또 인생이 어지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 행복이라는 것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의 수많은 행복지상주의자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그래서 때로는 그가 붙든 것이, 그가 소유한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깐 후에 그 행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추구했던, 자기가 소유했던 그것은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을 때에 행복한 것처럼 느끼지만 참된 행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도 가짜 행복을 향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걸쳐서 이렇게 쫓아다닌다라는 것이죠. 뉴욕시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값비싼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값비싼 골동품을 이제 수집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6개월 정도 유럽으로 여행 갈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도무지 불안해서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여행을 간 사이에 혹시 도둑이 들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값비싼 이 골동품을 다 훔쳐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완비하고 또 경비견까지 이렇게 두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 가기 며칠 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는 곧바로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그림들을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그림들 밑에다가 이제 가격표를 붙이는데 가짜 가격표를 붙입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가격표를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들을 가짜 가격표를 붙인 그 그림들을 진짜 골동품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다녀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도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어떤 것들을 가져갔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아끼던 진귀한 골동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가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았던 그 그림들만 몽땅 사라진 겁니다. 이 도둑이 주인에게 속은 것이죠.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처럼 우리도 속고 있는 줄 모릅니다. 크고 호화로운 집과 더 비싸고 멋진 차, 또 네임밸류 높은 디자이너가 만든 옷, 가방, 배우자 몰래 즐기는 다른 이성과의 육체적인 쾌락,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 유명해지는 것, 세상은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가치를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본연적 가치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사람들을 속이고 체면을 걸고 세뇌시키는 그러한 것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금리 중에도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는요, 변동가치입니다. 가치가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가치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들, 이 변동가치는요, 참된 가치가 아닙니다. 진짜 가치가 아니죠. 그것이 주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적 가치는요, 거기에다가 이 마이크라는 이 물건에다가 이 본연적 가치를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것,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농부나 장사꾼은요, 그 본연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본연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가치, 진정한 가치, 본연적 가치, 최고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이렇게 계속 사셨다면, 그리고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목수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아마도 목수로서 예수님은 탁월한 기술을 연마하고 독특한 가구들을 만들어서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또 다른
다른 기업과 합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하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싹쓸이하는 그러한 사업가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다 하더라도, 목수의 길을 포기하고 메시아의 삶을 사셨다 하더라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돈을 받았을 겁니다.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면서 돈을 받았을 겁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시면서 사람들에게 1인당 식비를 받았겠죠. 왜?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주면서 그 가족들에게 돈을 받았고, 그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신기한 일을 보는데 어떻게 그냥 보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받아야죠. 심지어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선물로 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론은 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편 강도를 낙원으로 들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한 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돌아볼 때에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한다면요, 최고의 칭찬을 받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스승을 팔았더라도 돈을 얻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에 빨랐던 제자들도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명해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지 않았죠.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 몰래 또 산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처음에야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에야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풍요롭게 해줌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인기를 높였겠지만,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할 이유가 없죠. 유명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유지들과 함께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소문내지 말라고 누차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명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려고 합니까? 이 농부는 자기의 밭이 아닌 주인의 밭을 일구는 농부입니다. 소장농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은행이라는 곳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은행을 잘 믿지 않았죠.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보화를요, 보통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고리대금을 하거나 아니면 땅에 숨겨두는, 땅에 이렇게 묻어두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 알게 묻어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쟁이 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면요, 그 묻어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땅을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사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 소작농을 사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는데, 그 농사를 짓던 소작농이 땅을 파다가 우연히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숨겨놓았던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어뒀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죠. 땅을 사야 거기 묻혀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되니까. 여러분, 왜 장사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진주가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가장 가치 있는 진주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속에 숨겨진 이 보화가요, 상징하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장사꾼이 발견한 그 진주도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 천국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선포할 때에 듣지 않죠.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당장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천국 복음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고 천국에서의 삶이다, 천국에서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그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변동 가치가 아닙니다. 천국은 본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만이 또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천국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천국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도외시한다면 그 순간 그는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계명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성토교회의 모든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저희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싶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지금 팔아서 천국을 사고 있는가? 이 모든 소유를 판다는 이 말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많은 것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소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명의로 된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 있죠. 저도 제 통장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과연 내가 모든 소유를 바쳤는가, 팔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그만큼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 천국을 산다고 해봅시다.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천국을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오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상징하는 이 보화, 진주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산다는 말은요,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천국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사용하고 투자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투자를 잘 모르지만 투자할 때에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투자하는 그것이 현재적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이 현재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농부를 보게 되면요,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죠?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요, 그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세계에 하나 나올 것 말까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밭을 파다가 우연히 그렇게 보화를 발견했구나. 찾다가 정말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의 가치, 그 보화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보화의, 진주의, 천국의 비밀적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알고 있으면서 그 보화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진주를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진주를 사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천국을 소유한 곳입니다. 교회는요, 물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직 죄악된 것들이 여전히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상의 천국의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또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것은요, 천국의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를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기 직전에 하는 말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을 때 했던 어떤 말보다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한마디가 여러분 더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단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라. 양육하라. 전도와 양육을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전도와 양육,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동참해야 되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가치를 안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진주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천국의 사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중생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주는 그 변동적 가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중생한 사람이 아니죠. 중생한 사람은 그 가치를 추구하던 그 사람이 그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변동적 가치를 어디에다가 투자합니까? 천국에다 투자하는 거죠. 천국의 그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저분이 중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녔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밤중에.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 99마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들을 잡아먹거나 쫓아버리거나 하면 어떡합니까? 밤에 그 추위에 그 양들 99마리까지 여러분 얼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목자의 이 행동은요, 빵점짜리입니다. 차라리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를 돌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99마리 중에 새끼를 뵌 양이 있었다라고 치봅시다. 새끼 뵌 그 양이 그 밤에 새끼를 낳을 텐데, 양이 새끼를 낳다가 어미 양도 죽고 새끼 양도 얼어서 죽어버리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한 마리 찾다가 두 마리를 더 잃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 마리 양보다는, 잃어버린 양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99마리를 더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 이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 영혼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천국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뭐냐?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 거기에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야 된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교회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몹시 심하게 치는 어느 날 부둣가에 한 아이가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본 사내가 있었는데 이 사내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헤엄을 쳐서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병원에 가서 눈을 뜬 그 아이는 자기를 구해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 삶을 통해서 꼭 증명하도록 해라. 알겠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너의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원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증명해야 된다. 알겠지?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죠. 그 사역들이 모두가 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합니다. 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역들이 이 영혼의 구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더럽고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화장실 청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일에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 이러한 허드렛 일 같은 것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이것이 영혼 구원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고롭고 힘든 일이지만, 피곤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면요, 이 일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비록 사람들 보기에 하찮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전생애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맞닿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던 조지 비브리 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1931년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라디오에 이렇게 공개방송에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제 아주 저음의 바리톤의 그 음성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에 이렇게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소리에 매료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끝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요, 출세,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그만 쪽지 하나를 전해주었는데 쪽지에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그 시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는 그 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올려나는 멜로디를 이제 종이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찬송가에 올려져 있는 찬송가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가 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 찬양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박수가 끝난 후에 그가 남긴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을 수경케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도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방송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우보다 몇 배 더 주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군요. 앞으로는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재능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영혼 구원이 정말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이 전생애를 그 가치 있는 일을 소유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토교회도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음을 우리 성토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한 해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증명하고 보여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순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부귀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나의 전 생애를 들여서 나의 모든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전 생애를 들여서 우리의 남은 생명을 주 앞에 온전히 투자하며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3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순 없네.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그 천국의 사역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이제 남은 생애를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전 생애를 투자하여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